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에서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최양자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에서 3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 속에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여전에 나와 제1, 2, 3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어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희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시며 이 밖에 맡겨주신 여러 일들 속에 오직 푯대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에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택직분자 교육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택직분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위해 경향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오니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이상민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0과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박금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루디아 찬양대 찬양과 제1, 2, 3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인기를 끄는 TV 프로그램 중에 전참시, 이 전지적 참견 10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를 관찰하는 컨셉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연예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활약하는 이 매니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과는 달리 드러나지 않게 이 프로그램 섭외부터 또 의상이나 식성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인상 깊었고, 무엇보다 방송 모니터까지 해가면서 자기 연예인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습은 요즘처럼 자기만 알고 또 이기적인 것이 자연스러워진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인물과 그 인물의 곁에서 조력하는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 사울이었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왕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야 맙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 기름을 부어준 자로서 이 책임을 가지고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사울을 향해 이 사무엘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죄를 범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네, 간밤에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추대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즉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같이 후회를 하시는구나 하며 이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 또 변하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의미를 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인간의 후회는 원어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자신의 결정의 오류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결정에 대해 자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원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애석해하다, 측은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원어의 의미로 볼 때 본문에 후회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후회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원인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본문 12절 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사울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업적을 뽐내기 위한 이 사울 자신의 능력의 손을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 이외에 사울이 범한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앞선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녀, 또 어린아이, 또 젖먹는 아기, 또 우양과 낙타와 나귀 등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5절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기록된 대로 사울은 분위기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의 오른편을 선택하고야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지만 교만에 빠진 사울은 자신의 범죄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처지를 모르고 천지사방 날뛰는 이 사울왕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속을 알 리가 없었던 사울왕은 본문 13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것이 거짓말임을 눈치채자 본문 15절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는 핑계를 둘러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성을 내지 않고 끝까지 사울왕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음에도 아닌 척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이 들통나자 핑계를 대기 급급했던 이 사울의 말을 온전히 다 경청한 사무엘은 곧 간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담담히 전했습니다.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따갑게 질책하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직설적으로 전해야 속이 후련했을 텐데 이 사무엘은 현재 벌어진 상황과 사울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난 자기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 사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터널의 출구만 밝게 보이고 또 주변은 온통 어두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또 주변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져서 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또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비단 운전 시에서만 아니라 눈앞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현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좁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오만한 행동을 취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터널 시야 현상같이 이 비좁은 시야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본문의 사울처럼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마이웨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면 일단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죄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이 편협한 시야, 또 이 한정된 시야가 신앙의 경주에서 은퇴하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터널 시야 현상에 의해 올바르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편협하고 한정된 시야로 인해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의 그 시야를 열어주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여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 됩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기에 이 일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 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 한 영혼의 이 죄사함을 위해 모진 애를 다 써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간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많은 영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두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이 편협한 시야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르짖음을 이 매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계속되는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알면서도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시야가 밝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들 역시 죄악의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여 이 함께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협한 시야에 빠져 이 죄악의 길로 치달은 이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눈이 열려 이 새롭게 거듭난 삶을 꼭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잊고 사는 이 연약한 지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순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본문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무엘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이 사울왕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죽겠다고 하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 다시 시내산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 힘을 받고 힘차게 출발하던 그때 이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전투력, 또 모세의 기도, 또 아론과 훌의 보조를 통해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전쟁의 성패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 했던 그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했던 사울 왕은 본문 19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즉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만 행하였습니다. 사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사무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고 또 그 명령대로 해서 아말렉을 다 무찔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절과 21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끌어왔나이다 라고 핑계하는 말에 사울 스스로 자신의 죄, 그 잘못을 드러내는 동시에 은근슬쩍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진멸해서 오라고 했더니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어왔으며 이 제사를 위한 좋은 짐승들을 남겨왔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다고 사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번지르르하게 말은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왕권 또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패악한 모습이 그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는 사무엘은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기만 하면 또 내리신 명령만 잘 듣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것인데 이 자기 이익에만 사로잡혀 눈이 뒤집혀버린 이 사울이 참으로 가여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본문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기록된 대로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물론이요 훌륭한 인품과 좋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여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이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순수한 신앙을 되짚어주면서 저지른 죄를 깨닫고 온전히 고백하여 사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대로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주변을 잘 의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은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수정하여 고쳐야 하는데 정반대로 아나무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이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용서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 언급해 주더라도 무시해버리거나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쁜 모습들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드니 저럴 수도 있지, 또 지금은 자기 생업을 우선으로 돌보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라고 하면서 혀만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과거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던 이 과거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 연약해진 지체를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올챙이적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또 정말이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더럽기만 했던 영혼임을 자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낮아질 때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공로를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티 없이 맑았던 그 순수한 시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순수하고 뜨겁게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 내놓았던 그 신앙의 추억들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살이에 지쳐 뜨거웠던 신앙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먼지 가득 쌓인 채로 묻어둔 지체가 주변에 있다면, 또 그 사실도 까맣게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에 취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지체가 주변에 있다면 그것 그대로 둔 채 아나무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써 동역할 줄 아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려 하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사울을 보는 이 사울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과거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변함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본문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사울은 그동안 쏟아내던 변명과 핑계들을 싹 거두고 2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회개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것이라고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재차 말하며 그 완강한 태도를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단호히 뒤를 돌아서자 마음이 급했던 사울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겉옷자락은 길이가 길고 품이 큰 옷이었습니다. 이 본문 27절에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다라고 했으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갈급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은 본문 28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울의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본문 29절을 통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찢겨진 옷가지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일반적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히 또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증거라도 하듯이 본문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왕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체면 칠회를 위해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요청에 사무엘은 본문 31절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인간적인 말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사울에게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역할이 남아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스스로에게는 고역 같은 일이 분명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또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 이스라엘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 사무엘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무였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는 코칭이라는 말은 이 커다란 사륜마차를 가리키는 이 코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즉 목표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코칭은 단순히 현재 일어난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깨워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치를 받는 대상 스스로 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코칭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코칭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긴 하지만 그 모습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이 아직도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그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또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 타인에게 자신을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한 포장지처럼 여기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이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로 더럽혀진 죄인을 잠깐 포장하는 역할만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셔서 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체험케 해주시고 또 눈먼 자, 병든 자보다 더 천한 나를 고쳐주실 능력, 또 완전히 변화시킬 능력이 충만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생, 또 그 예수로 인하여
값지고 또 귀하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서 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이 그야말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최고의 코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저 한낱 자신의 들보를 잠깐 감추는 이 천조각처럼 여긴다면 그보다 불쌍하고 애처롭고 안타까운 인생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예수 구원의 신앙을 이미 소유한 우리들은 아직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기꺼이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추악함을 진신되이 고함으로 예수님의 코칭을 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대상이 자신의 범죄함을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경영의 성도들 각자가 그 소유한 이 예수 구원의 신앙을 들고 나가 이 신앙의 코치가 되어서 아직 신앙이 여리고 부족한 자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님 곁으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내가 허락하신 영혼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영혼 역시 날로 더욱 귀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서 코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며 내 주변에 붙여주신 이 소중한 영혼들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반드시 쓰임받고야 마시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2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또 그런 사울의 순수한 신앙을 되짚어 주었던 사람, 또 그런 사울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해 주었던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그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뒤를 이을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이후 이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또 그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며 또 죄를 범하더라도 과거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회상하며 그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조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영적 조력자의 역할을 이 사무엘은 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123 여전도 회원분들이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한가득 품길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첫 최전선에 앞장서서 또 이전과 같이 시원하고 호탕하게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이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습들은 결코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귀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힘써 걸어오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과 같이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경향의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이 조력자로 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렸던 이 예수 구원의 은혜들을 이 경향의 후손들도 넉넉히 누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 또 주님의 몸된 이 경향교회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드러내는 이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향의 성도들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각자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경향의 성도님들
또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몸을 실으리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이고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까지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강옥석 성도 박금자 권사님의 일남 신랑 강재구 군과 화곡 오교구 이성수 장립집사 김영란 권사님의 일녀 신부 이혜림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등촌동 베뉴지 웨딩에서 강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석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봄학기 새소식반 개강감사 모임, 경양 비전기도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에서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여전도에는 39년생 이상, 2여전도에는 40에서 41년생, 3여전도에는 42년, 43년에 1월
1월에서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3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에서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받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헬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밤에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화곡 8교구의 장혜숙 권사님 정황판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더 봄이 깊어가는 가운데 또 오늘 3일 밤을 제도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풍성히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더욱 하늘 앞에 성화되어 가며 세상 앞에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경향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드린 모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이 시간 동안 물질의 예물도 정성과 또 기쁨으로 조합해 드리오니 모든 예물을 주님께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이 경영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이러한 족적을 남기며 저 천국의 창고에 썩지 않은 것으로 좀이나 도둑이 들지 못하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의 삶을 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을 통해 생길 때 더 좋은 것으로 갑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 이 남은 선한 일에 서원한 것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길로 우리 표대를 향하여서 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연약한 죄들 위하여서 지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바로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희생함으로써 함께 이 경양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